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악의 시대입니다. 악이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의 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맞지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입니다. 참된 선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자꾸 악을 저지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면서도 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규정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왜 하나님이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희는 악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 가지고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딱 보면요. 그게 정확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단어를 한 주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왜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차별금지법 한다고 100만 명 이상 모였다고 이렇게 이리저리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런 현상들이 생깁니까? 이미 유럽과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걸 막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는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 막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요. 가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법을 제정해버려요. 이게 힘이거든요. 교회가 왜, 민주당은요, 교회 싫어해요. 왜 민주당이 저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교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인간적인 거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뭔가 모르게 차별하는 비복음적인 거기에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교회, 민주당은 반대. 그러니까 이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정치, 경제, 문화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까?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10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100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정치, 경제, 문화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언젠가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세계복음화는 밑에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복음화되지 않으면요. 사실상 세계복음화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키워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교회가 뭐 하고 있냐면 100명 모아놓고 뭐 1000명 모으면 파워 셉니다. 이런 수준으로 놀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 그러니까 밖에 봤을 때 불신자들은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60년, 70년, 80년 80년대 못 살 때야 뭐 그런 게 커 보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올라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수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우스운 거예요.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저끼리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왜 그러냐? 제자 안 키워서 그래요. 뭔 제자? 후대 안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뭐 했느냐? 뭐 하기는요, 건축한다고 돈 끌고 모아갖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리고 큰 거 지어 놓잖아요, 큰 거. 씨잘데기 없는 거. 교회가 성전 건축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후대 키우세요, 후대. 엘리트 후대 키우세요. 정치, 경제, 문화 관계되는데 사회 각계각층에 엘리트들 키우는데 돈 쓰세요. 미국 유학 보내갖고 제대로 그 자리 잡고 하려고 하면요, 최소 10억 이상 써야 돼요.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무엇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짓습니까? 교회 건물 안 지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3단체에 비해서 전략 자체가 안 돼가요. 이미 불신자들 전략 자체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돼버리냐? 악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악한 시대. 악의 시대가 아니고, 악의 시대도 맞습니다. 범죄 시대가 돼버린데, 악한 시대가 된 겁니다. 한 주간 영적인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겠죠. 시편 46편 1절에 시편 기자가 다윗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래서 이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 고백이 되는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뭐라고요? 환난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요, 환난 만나면 다 뒤집어버립니다.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 기준 가지고 핑계를 갖다 댑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요. 그런데 인생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 뭐 목사할 거요? 목회할 겁니까? 평신도가, 중직자가 목사하고 목회할 거요?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이 써야 될 사람은요, 때로는 실패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근데 맨날 실패하고 맨날 어려움 나오고 맨날 쪼달리고,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가 그러냐? 절대로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건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큰 도움이 된다. 큰 도움만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다윗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20년 동안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 말을 확신 있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증인이 한 얘기라 해도 증인이 한 얘기. 그래서 인생은요, 이게 환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행복보다도 더 환난이 많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 함께 할 때, 이 함께함을 누릴 때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핑계 댈 거 없어요. 내 안을 제대로 봐야 되네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안 되는 사람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에 빠져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악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에 힘을 줘야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다가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됐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 힘내게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 생각 안 해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 예. 긍정 얘기할 필요 없고 부정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복음을 더 강조해야 돼요. 복음. 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도와주고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복음보다도. 이렇게 하다가 유럽이 저 꼬라지게 됐고 미국이 저 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한국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100만 명이나 모여야 되는 이런 사달이 난 원인이 뭐냐? 복음을 강조하고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대 안 키우고 제대로 된 후대를 키워서 세계 복음할, 세상을 정복할 여기에 방향을 안 잡고 다른 데다가 방향을 잡은 거예요. 쉴 데 없는 교회나 큰 교회나 건축물에 짓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그랬습니다. 교회 건축 지을 일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제자 키우고 제대로 후대 키워서 세계 복음할 제자 키우는 게 훨씬 낫다. 정신 못 차립니다. 저도 목사지만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드리 팼잖아요.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했습니다. 패려면 몽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두드리 팼어요. 애굽으로 두드리 팼어요. 로마로 두드리 팼습니다. 맞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왜 때립니까? 이럽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지.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기 전에 어마어마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때리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기 전에는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자꾸 복음 아닌 거 빼고 자꾸 복음 안 붙잡고 자꾸 육신, 세상, 인간적인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다시 또 해보시고 제대로 갖다 놓으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몽둥이로.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왜 우리를 때립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저 블레셋을 쳐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번지부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중심이라고 악착같이 합니다. 저게 사단이 하는 짓으로 봅니까? 사단이 극으로 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거라. 정신 못 차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어떤 매스꿈을 보세요. 정신 차려야 되는 노는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놓쳤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진짜 세계복음에서 이제는 저 정치권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워가지고 저 정치, 경제, 문화권에 지도자로 보내야 된다. 이 말 하는 놈 있던가요? 전부 금지법 막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지. 그러면 진작에 좀 막지. 악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인간, 이 악한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 아니면요, 인간은 죽습니다. 뭐 동생의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요,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내 남자인데도 여장 같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죽을 만큼 고통을 받다가 그 선을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이리 또 욕하면 니는 뭔데 이라거든요. 니는 뭔데. 교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니가 그런 소리 하는 일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니는 하나님보다 잘났나? 어? 너희 교회는 하나님 계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나? 그럼 니는 잘나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십니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쓰임 못 받는 교회는 만 명이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고 목사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꼬라지 났잖아요. 왜 기준이 성도수가 됩니까? 왜 기준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됩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다 기도.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한국 교회에 배부른 돼지들 많아요.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60년, 70년대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사단의 쏜다 이러면 뭐라 합니까? 니나 잘해라 이랍니다. 지가 배부른 돼지인 줄도 모르고. 이용우 선생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가 인분제족인 줄 모릅니다. 인분제족이. 뭐 목사라고 별 수 있습니까? 목사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요, 인분제족이에요. 그러면 니는 맞고 다 틀렸나? 다주 까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 말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못 깨달았고 뭔 말인지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지.
이 말이 뭔 말인 걸 모른다. 그게 목사입니까? 양심이, 하나님이, 양심이 하를 맞은 거지, 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민도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설령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요, 복음하는 목사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계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죠. 그 고민할 것 같으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제자 찾고 세워서 제대로 된 후대 키워서 정치, 경제, 문화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언약을 확실한데 그럼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축복을 안 주시지? 나도 딴짓 할까 싶어가지고 주기만 해봐라. 자, 성경에는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뭐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거든요. 원래 인간은 선입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선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쏘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은요, 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속 자체가 지옥, 인생 자체가 지옥,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태어나면서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할 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봐야 된다. 계속. 자, 이 악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이 반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사단이 심은 겁니다. 내가 악이라. 나는 착한데요. 생각 잘 해보세요. 천하의 나처럼 악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삶이 악이라. 사단의 길들인 악이죠. 자, 이렇게 하다가 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해서 사단이 딱 끌고 가는 악입니다. 악을 사단이 딱 심어가지고 그 악에 길들여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악한 쪽으로 딱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잡혀서 태어나다 보니까 갈수록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그 악한 삶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인생 자체가 악이 되버립니다. 어느 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도둑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보다 남을 밟고 죽이고 올라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딱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가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인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틀이 됐고 이게 올무가 되었고 이게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노예되고 여기에 포로되고 여기에 속국된 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고 종로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인격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홀딱 다 사투리로 전부 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데 그게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뭐라고요? 전부 할 수 있는 게 전부 악한 것뿐이다. 인간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인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악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선 없습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뭐냐? 내가 원하는 말 해주고 내한테 딱 맞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더 악한 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한테 잘해줄수록 육신적으로 잘해줄수록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쏘가 넘어간다 해도. 그리고 나중에 가고 뭐 목사님 내가 원망불평이 내사고 이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까? 선어로 창조됐지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인간은요 악자체입니다. 악. 아니 목사님 세상에 선한 사람들 많은데요, 착한 사람들 많은데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착한 것으로 선어로 둔갑했을 뿐입니다. 그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이제 그 과거가 드러났을 때 이제 보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제 애가 어렸을 때 엄청 착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악 덩어리. 악한 존재예요. 아예 인격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 악한 게 뭐냐?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소멸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악에게 당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그 악을 소멸하고 그 악에서 빼낼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라. 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을 본격적으로 소멸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악 가운데 원래 선한 존재로 창조되는데 악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인생을 사다가 악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이것만 말하고 이거 해야 돼요.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누구를 키워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후대들 중에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 인재들을 누가 키웁니까? 복음 제도를 깨달은 제자들이 키웁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인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전문인들을 찾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역자 중심으로 하고 이 전문인들을 찾아내고 이 전문인들에게 힘 합쳐서 이런 인재, 후대들 중에 인재를 찾아서 키워서 저 정치, 경제, 문화를 보고만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차별금지법이고 뭐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은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서 답을 주셨는데 왜 자꾸 엉뚱한 짓을 합니까? 엉뚱한 짓. 그래, 이 100%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제를 가지고 후대 중에 인재를 키우는 게 뭡니까? 성전 건축 짓는다, 걔는. 하나님이 짓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지 않을 것이고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 한국 교회 건물도 전부 다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게 돼요. 그래, 쓸데없는 짓을 안 하지. 보면 신경질 나요. 짜증나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는데. 내보다 다 잘나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전문인 찾아 세워가지고 후대 키우기도 바쁜데 거기에 들어갈 돈이 더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길이고 이 악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후대들 중에 인재 찾아서 키워야 돼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 내한테 주면 하겠는데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되겠죠. 크게 지으면 인재들이 몰려온다고요. 크게 지어보세요, 인재들이 몰려오는지. 지속할 시스템이 없으면 크게 지은들 뭐합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후대들 중에 인재 키우는 이 일은 계속 지속돼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건물 이거는요, 언젠가는 불신자한테 팔려요. 그거 말고 이 언약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대대손손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고. 록펠러 가면은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교회 건물 많이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록펠러 가문이 한 것처럼 그 불을 축적해가지고 그 부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불을 통해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우리 후대들이 계속 키울 수 있는 거. 아니, 노벨 문학상도 마찬가지고 노벨 재단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불을 축적해가지고 노벨상 수여하잖아요. 이번에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뭐 14억 정도 받는다고 하더만. 그럼 한번 보세요. 아니, 저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가 그걸 못합니까? 교회 건물 지을 생각하지 말고 재단을 만들어 해도 재단을 제대로 인재 찾아내갖고 후대들 중에 제대로 된 인재 찾아내고 걔를 키워가지고 진짜 세계복음 할 인재를 준비시키는. 아니, 뭐 하나님도 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큰 소리 치고. 목만 아프게. 그래서 이 악한 현장,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악한 현장을 우리는 바꿔야 되겠죠. 방법은 전도입니다. 자, 전도 아니면 망하는 현장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현장에 없다 그러면 그 현장은 망합니다. 이 악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영적 스케줄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24시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악으로 갚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 스케줄이 없는데 어떻게 악을 안 갚습니까? 악으로 갚으려고 굳이. 불신자 못 이깁니다. 거기 걸려들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된 이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중만 하는 게 아니고
집중된 말씀을 다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항상 이 말씀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라. 그래서 삶 자체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말씀이었다. 그래도 말씀이. 한 단어만 붙잡아도 선택이 달라질 건데 그 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에.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비 안 꼬이면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얼마나 인생이 꼬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선택하는 건 쪽쪽이 사단 인도가 되는데 처음에는 올바른 선택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1년, 3년, 5년,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뭐라고요? 결과가 사단의 인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힐 때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지금 딱 선택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인생의 열매가 딱 맺힐 때는 벌써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1년 전에, 몇 달 전에 이미 틀린 선택을 시작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틀린 선택이 뭐냐? 내 기준에 좋은 게 그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택해. 내하고는 안 맞아도 내가 그거 하면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선택해갖고 딱 했을 때는 묵상하고 적용하고 집중하고 딱 선택을 하는데 이건 선택을 하라는 사인이 나와요. 그러면 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는 내하고 안 맞고 내가 싫고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요. 나중에 가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힙니다. 이 선택을 하라고. 근데 대부분 안 합니다. 자기 기준 가지고 해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이지. 그래 놓고 누구 핑계 됩니까? 우리는 핑계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후회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갱신하는 거예요.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거의 99%입니다. 일주일만 애굽에서 일주일로 가나안 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강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심심하면 두드리 패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요, 딱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의 99%는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바꾸라고. 그건 납니다, 나.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왜 저런 이상한 인간을, 나를 왜 괴롭힙니까? 하나님 바꾸라고. 갱신하라고. 그때부터요, 눈이 열리는데 선택하는 모든 것마다 성령이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누려진다 해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까? 불신자의 리더 당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리더하는 인생으로 바뀐다. 그래서 악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요, 그러면 양보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양보입니다. 양보를 딱 하는데 일단은 피하세요. 네. 악을 맞서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피하세요. 그래서 이 사단의 딱 실체를 보고 절대로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체를 봤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이 피하라는 말은 몸을 숨기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눅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악을 보고 양보를 해라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양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빚내가지고 빌려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돈 내고 뭐 내가 희생을 해가면서 해라 그 말 아닙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막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양보 이렇게 하면. 손해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양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 불신자가 이렇게 하는데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라고 내비둔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냐, 그 말이에요. 양보하라고 하니까, 내 걸 갖다가 뺏기는,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뺏겨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양보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챙길 거 제대로 딱 챙기면서, 굳이 불신자가 학교라고 하는데 그걸 뺏어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는데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보해버리면 되잖아요. 손해봐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양보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가면서 불신자고 결혼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양보가 아닙니다. 죽으려고 한장한 거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양보에 복음이 없으니까 이 양보라는 말이 내 걸 뺏기는 줄도 모르고 뺏기는 걸 갖다가 양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양보가 아니고 천하의 덩신이지. 불신자한테 내 돈 1,000만 원을 뺏겼다. 그건 양보가 아닙니다. 뺏긴 거지. 덩신이 되놓으니까 뺏긴 거요.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양보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신자한테 손해보고 뺏기고 이랍니다. 그거는 희생이 아니고요. 좋은 말로 말하면 희생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바보 덩신 축구 말미잘이에요. 예. 다 손가락입니다. 저 바보라고. 그게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 모르니까 양보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말을 하면 또 뭡니까? 악착같이 불신자 덩쳐 먹습니다. 그것도 천하 덩신이에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그러니까 복음 빼버리고, 전도 빼버리고, 세계복음을 빼버리고, 여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요, 이게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쓸데없는 거 하다가, 그야말로 쓸데없는 거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해야 될 거 제대로 못하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건물 짓기 바쁘고, 늘리기 바쁘고, 성도 끌어모으기 바쁘지, 세계복음을 후대 키우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그쪽으로 머리가 안 들어와요. 근데 안 들어가야 되는 머리 쪽으로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성도 끌고 모으고, 교회 키우고, 그런 쪽으로 머리가 막 비상하게 막 푹푹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키워야 될 후대 중에 인지차사 키우는 이 사업은 막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갈 것만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성공할 때 어떻게 성공합니까? 온갖 실패를 다 겪으면서 안 되다가 결국은 성공하잖아요. 운동선수들 봤잖아요. 안 되다가 결국.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뜨다가 한 번 떴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기만의 뭔가를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다 한다고 그 따라하는 그런 인생은요, 다 똑같은 거 반복하는 인생이에요.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기다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는 걸 진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는요, 그게 안 된 게 아닙니다. 에디슨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지, 그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100번 시도하다가 안 됐다. 많아요, 그런 놈들. 나도 한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한 3년 해보고, 5년 해보고, 10년 해보고. 나도 바꿀까? 그래, 100명 끌고 모으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나도 그거 다 해봤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래서 양보하고 참아라. 목사님 참으면 됩니까?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참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싸우는 겁니다. 사단 실체 보고. 참지 마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 그게 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로, 누려라.
누리는 말은 뭔 말입니까? 실체 정확하게 보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누리는 게 뭡니까? 신경 안 쓰고 너무 신경 쓰니까 나 이거 하고 여기 집중하고 이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다. 그냥 팽개치고 나는 그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겠지. 이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시간표를 딱 보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본 사람이라 해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봤기 때문에.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사단 실체 보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싸우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고요, 뭡니까?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 양보란 말은 뺏기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하실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굳이 사단에 잡힌 인간이 자꾸 나하고 경제하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도와주고, 해주고, 손에 밥 뿌리면 되잖아요.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기라 그 말 아닙니다. 바보 덩신 축구처럼. 근데 이 말을, 이게 뭔 말인 걸 못 알아들으면요, 바보 덩신 축구처럼 어거지로 참고, 피하고, 어거지로 참고, 어거지로 누린다고 하면서, 어거지로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아까 저기 아닌데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이죠.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다음에 세간을 늑탈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전도되는 시간표가 딱 온다기도요. 전도 시간표. 자,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바꾸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통영 지역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3, 4역도 아니면 안 됩니다. 통영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자, 지금 난리죠. 차별금지법 하면서 지금 정치권 싸우고 찌고 보고 난리도 합니다. 악한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 삶 전문에 빨리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악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악한 시대를 살리는데 같이 삶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네. 결국은 삶 지도자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고 100만 명 모여가지고 막는다고 그게 막아집니까? 내가 볼 때는 은근히 보면요, 인본주의 극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거 힘으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 막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지체는 시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어디가 통과됩니다. 유럽 보세요. 통과되고, 미국 보세요. 통과됐잖아요. 왜 통과됐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가 허가물을 덮여버렸잖아요. 아니, 법이 그런 식으로 제정이 되려고 하면 정치, 경제, 문화가 바뀌게 되는데 실컷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에 잡힌 인간들인데 그 잡힌 인간들이 뭔 짓을 못합니까? 표결을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지. 그러니까 표결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표결을 끊어가고 있는 국민의 대표들을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돼요. 그 집어넣으려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들 중에 인재 키워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여기는 눈을 못 뜨고 왜 100만 명 불러막고 뭐 때문에 생고생하고 돈이 얼마고 기름값 달게. 그럼 만단 모여가지고 쓸데없이
차 막히게 만들고 이상한 짓만 합니까? 그게 뭐 100% 틀렸다 나쁘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맞나 싶냐고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 100만 명을 모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친구 누나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해가지고 그 한번 그런 모임에 한번 갔다 오고 나는데 억수로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 속으로 아이고 둔재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기준의 어떤 행동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지가 열심히 한 거지. 지가 뭔가 행동을 한 거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지. 하나님 원하는 걸 가슴에 품어야 돼요. 내가 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는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은 의로 봅니다. 의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임에 가가지고 뭐가 으쌰으쌰하고 반대하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인재 키우세요. 인재 키우면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옵니다. 왜? 배워야 되니까. 불신자들도 따라옵니다.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를 죽이잖아요. 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몽둥이 들 때 그냥 들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드는 거예요. 100년 동안 지켜보다가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온 100년 이상을 하나님 지켜보다가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몽둥이 들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팹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100년을 기다리면서 하시는 걸 갖다가 우리는요 뭡니까?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50년,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후대 키를 되는데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단 며칠 만에, 1년 만에 뭘 이루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기까지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이.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수도 없이 사인을 줬을 겁니다. 진짜 열받네. 교회나 큰 거 쳐 지으려고 하지. 머리에 똥만 탔어요. 머리에 똥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요 너무 열받아요. 그것도 뭐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뭐 약간 말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삽니까? 흙덩어리. 못 죽어서 삽니까?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 살기 위해서 뭐 그리 몸부림칩니까? 새끼 밥 먹으려고 삽니까? 굶어도 안 죽어요. 내 가슴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품지 않았다. 그게 비참한 거예요. 특히 목사가 만약에 이게 없다.
그 목사는 죽은 목사입니다. 말년에 비참해져요. 저는 제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교회에 성도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못해요. 시편 44편 9절. 져라.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패배했는가? 패배를 한 주간 즐기시기를. 왜? 반드시 승리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패배했다고 쫄아가지고 거기 주눅 들어가지고 구석이 처박혀가지고 그런 숨는 인생 사는 거 그건 비참한 거예요. 패배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 하나님이 이거 발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딱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지.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신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버려가지고 욕을 당하게 한다.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나. 쉽게 말하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100% 패배잖아요. 이미 진 거잖아요. 우리가 진 겁니까? 우리가 욕을 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그 이유를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빨리 뒤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밤에 점검해라. 나의 악. 그 점검했으면 아침에 이 점검한 걸 제대로 집중해라.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점검. 그러면 결국 나의 악입니다. 그러고 아침에 이걸 가지고 점검한 걸 가지고 실패를 어떻게 성공시킬까 집중 딱 해야죠. 어떻게 이 실패를 성공시킬 것인가. 그건 뭡니까? 나의 선입니다. 나의 선. 그리고 낮에 확인해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딱 선택이 달라지겠죠. 이전에는 내가 나 중심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나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을 바꾸는 복음, 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현장을 바꾸는 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을 바꾸는 언약, 이 말씀 붙잡고 악에서 나를 지키는 24 영적 스케줄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보고 속지 않고 싸우되 악으로 갚지 않는 기다리는 누림 통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상을 늑탈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